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사역이 아니라 교제를 원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17년이라는 무명생활을 견디고 지금은 널리 알려진 배우 오정세는 1000번의 오디션을 본 사실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돌이 되기 위해 소속사에 들어간 연습생들은 매달 월말 평가라는 시험을 통해 평가받습니다. 학창시절만 보내면 시험에서 해방될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상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시험입니다. 경쟁사회가 지속되는 한 인간은 시험을 피해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쟁사회와 시험에 지쳐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 시험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위한 시험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할 시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모두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때가 저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성령과 상관없이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사단의 시험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험받지 않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맞다면 예수님은 절대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때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단의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단의 시험이 없다면 자신이 받은 성령 세례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하신 첫 번째 일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사단과 같은 기준을 가진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하고 공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광야 40년, 40일 동안 부정한 산모의 상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의 시간 등 중요한 일을 위한 준비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준비하셨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셨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40일 밤낮이라는 말을 기록함으로써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는 40일 밤낮으로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아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걸어 호렙산에 도착한 후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광야 생활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의 원동력과 유지가 바로 뜨거운 열정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역보다 교제가 먼저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과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인지 시험하는 광야 생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 시험을 통과하는 준비 역시 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수련회나 집회 등을 통해 뜨거운 감정을 체험하고 바로 다음날 불나방처럼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역의 현장에서 돌아오거나 번아웃에 빠집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준비시키는 광야 생활이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보다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사역이 아니라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우리와 동역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이런 기쁜 교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한 영혼보다 자신이 맡은 사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인내는 기억하지 못하고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빠질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냅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경험한 교회 생활을 돌아보면 많은 경우 이처럼 한 영혼을 위해 시작한 사역이 한 영혼을 지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게 합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뜨거운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분별력과 인내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직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